종려주일 입성 이벤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생애의 특징이 많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가 뭔고 하니 이제 예수님의 생애는 보면 반전이 많다는 거예요. 반전의 반전. 나사렛 출신의 목수로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사시는 중에 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다 감당하고 다 이겨내실 분으로 알았는데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나 힘들고 외로워 죽겠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소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또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순환주간의 첫날, 이 우리는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 첫날에 이제 예루살렘에 화려하게 입성을 하십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즉 메시아에게나 주어질 법한 그 호산나를 부르면서 겉옷을 바닥에 깝니다. 이건 왕에게 하는 일이거든요. 아주 화려한 입성 이벤트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며칠 안 가서 또 예수님께서 이제 가장 처참한 형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가장 처참한 형벌을 받으실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으면서도 이날에 예수님께서는 굳이 눈에 띄는 입성을 하시는 거죠. 그건 왜 그럴까? 그것은 이와 같은 입성 이벤트가 예수님의 소명에 대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타이밍의 문제로 보게 되면 이때가 유월절이거든요. 이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오셨음을 당신도 자각하셨고 이제 그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는 순환주간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이제 구약시대 때에는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대 교인들은 유월절로 간주합니다. 근데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즉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공식 출범을 한 때예요. 이 출애굽한 절기,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애굽에 가서 자, 히브리 백성들을 보내달라 요구했을 때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이 마지막 재앙 때에 결국 애굽의 바로가 무릎을 이제 꿇게 되는 건데, 이 재앙이 애굽에 있는 사람이 됐든지 육축이 됐든지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재앙이에요. 자, 어느 가정이고 간에 처음 난 것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이 죽음의 재앙이 애굽 전역을 덮었을 때 각 가정마다 곡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것은 애굽 왕 바로도 예외가 아니에요. 바로의 장자도 죽고 모든 가정에 처음 난 사람은 다 죽고, 아니면 육축이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이런 엄청난 재앙이 애굽 전역을 덮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가 내렸습니다.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우슬초를 찍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너희가 사는 집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다가 철철 발라라. 그러면 그 밤에 그 죽음의 재앙이 애굽을 덮는 그 밤에 그 죽음의 재앙이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리라. 패스오버예요. 패스오버. 그러니까 6월 달에 있는 절기가 아니고 6월하다 패스오버인 거죠. 이게 바로 이제 6월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이제 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처음 난 사람, 처음 난 것이 살게 됐지만은 그건 상징적인 거거든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 난 것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상징인 거죠. 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희생양으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5장을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피를 뿌려야 할 희생양으로 오셨다는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은 이제 2000년 전 금주간 주말에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피를 뿌립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뿌렸듯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시면서 그 유월절 어린 양 때문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와 해방을 얻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 이제 대신 죄와 사망의 짐을 걸머진 대속의 피인 것이거든요. 그 피를 힘입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들고 자유와 해방을 얻게 만든 이 축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날 이제 사지로 저벅저벅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건 억지로 하신 것도 아니고 혹은 강요된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기꺼이, 이게 처참하고 끔찍한 고통의 잔이었지만 스스로 기꺼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마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근데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스스로 버리노라. 아가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희생의 길을 걸어가신 거죠. 이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우리는 총 은연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르시니까 이 죽음과 이 고통, 이거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넉넉하게 감당을 해내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힘들고 외롭고 아주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고뇌와 번뇌에 실제로 가득 차셨고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신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딱 접으시고 한 인간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걸머지는 이 순간, 그 순간은 정말 힘이 드셨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의 심정을 어떻게 좀 헤아려 볼까 하는 중에 그 심정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는 사건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 그 유명한 칼레 사건인데, 그 프랑스 그 북부에 가면 칼레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런던에서 그 파리까지 지하철이 이제 지하철도가 뚫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철도가 뚫리기 전에는 그 영국의 도버에서 그다음에 프랑스의 칼레는 늘 페리가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 칼레는 상당히 중요한 교통 요충지였어요. 근데 그게 지금만이 아니고 예전서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국하고 프랑스가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 칼레는 항상 표적이 돼. 그 100년 전쟁, 1300년대 100년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때 이제 에드워드 3세가 군대를 이끌고 칼레를 공격합니다. 1년여 버텼지만 이제 더 이상 먹을 양식도 없고 지쳐가지고 이제 버틸 수가 없어요. 그냥 1년 버티는 통에 에드워드 3세는 도끼가 올라가지고 이제는 이제 함락만 하면 그냥 도륙을 하리라. 여러분 그 도륙하는 일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후 통첩을 딱 했는데 그때 이제 칼레가 항복하기로 이제 작정을 한 거예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그때 이제 항복 조건을 제시합니다. 에드워드 3세가 너희 중에 6명 대표를 뽑아라. 그 대표급 6명을 뽑아서 우리에게 보내주면 우리가 그네들 목을 치고 너희들은 대전 살려주겠다. 그래가지고 칼레에서 이제 대신해서 죽을 6명을 뽑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6명이 뽑혔는데 사실 뽑혔다기보다는 나선 거지. 내가 죽겠다. 내가 죽어주겠다. 그리고 나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교수형을 각오하고 스스로 목에 밧줄을 감고
자기를 죽일 밧줄이죠. 그 밧줄을 감고 그다음에 성문의 열쇠를 가지고 이제 에드워드 3세 앞으로 출두를 하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에드워드 3세가 아내의 간청을 듣고 그네들을 살려주긴 합니다만 어떻든 얘네들은 정말 죽겠다 생각하고 이제 나온 거예요. 이제 1800년대에 이 칼레 시민들이 그 일을 계속 기억하고 있다가 그 유명한 조각가 로댕에게 그 6명의 그 시민 대표들의 그 모습을 그린 동상 제작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칼레 시민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목에 밧줄을 걸고 영국군 진영으로 향하는 그들의 모습인데 얼굴을 기가 막히게 표현한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6명의 칼레 시민의 대표 얼굴들을 보면 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고뇌, 심지어는 머리를 감싸면 그 로댕이 죽음에 대한 공포,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 이거를 그대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저와 다를 바 없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저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사지로 저벅저벅 걸어가신 거예요.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건져내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은 죄의 대가 그것을 대신 걸머지고 여러분들은 그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저벅저벅 그 칼레 시민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덕을 입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열려 있어요. 그런데 그걸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죄와 사망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축복이 열리질 않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열어놨어도 사면장을 주었는데 사면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대로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이치를 깨닫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기억할 때 그리고 감사할 때 그 자유와 해방의 축복은 여전히 우리에게 흐를 수 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아까 보신 것처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 이 이벤트는요, 그 자체로 예루살렘 거민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아주 경종을 울리는 확실한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스가랴서 9장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왕이 임하는데 그는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 이 스가랴의 예언이 계속 흘러내려왔어요. 스가랴서는 그렇게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선지서로 분류가 되는데 그런데 많지 않은 양에 비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여기저기 많이 담겨 있어서 그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대선지서 못지않게 아주 그 비중이 높은 그런 예언서가 바로 스가랴서죠. 그 스가랴가 4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실 때에 어떻게 오실 것인가를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빠삭한 어렸을 때서부터 성경을 암송하고 토라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놓고 또 그 하브르타하고 이 성경의 빠삭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 하게 되면은 오실 그이로구나. 바로 그 사람이로구나. 이제 이것을 알게 돼요. 유대인들은 다 아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나귀 타고 입성하신 것은 뭔가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 왕이다. 그런데 나귀를 타신 거잖아요. 군마가 아니고 나귀를 탔습니다. 군마는 싸움하러 나갈 때
위압적이고 위협적인 게 군마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나귀는 평화시의 통치자가 타는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군마가 아니고 나귀를 탔다는 것은 왕인데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왕으로 마음에 모셔드리면, 즉 예수님을 주권자, king 혹은 마스터죠. 왕이요 주권자로 마음속에 모셔드리면서 의탁하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라요. 세상이 주는 평안, 즉 돈 혹은 힘 혹은 어떤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주는 평안이 있죠. 혹은 또 편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굴러왔다가 굴러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재미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끝은 허무하거나 다시 또 공허함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런 한계가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의 한계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것은 달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천국의 평안이고 근원의 평안입니다. 이 세상 레벨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평안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근심과 염려 자체를 이제 넘어서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할 만한 일들이 가득한 것이 이 세상이지만, 그래서 근심과 염려거리들이 계속 치고 들어오는 게 이 세상이고 인생살이이지만, 이 천국의 평안을 받게 되면은 그런 것 자체를 넘어서는 거예요. 마치 암초, 걱정의 암초, 근심의 암초들이 여기저기 박혀 있어서 내 인생의 배를 위협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천국의 평안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물결이 계속 부어지면서 그 은혜의 수위가 높아지게 되니까 여전히 걱정, 근심하게 만드는 삶의 암초들이 있어도 그걸 넘어가 버리는 거죠. 유유하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고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네? 걱정, 염려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하루 지날 때 염려 안 하고 지난 날들이 며칠이나 될까요? 여러분들 있어요? 네? 우리 사는 삶의 그 자리 자체가 이런 것들로 가득합니다, 사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그 저주, 그리고 사탄의 활동, 또 내가 저질렀던 나의 잘못,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근심하게 하고 두렵게 할 만한 일들이 가득한 게 세상이고 우리 인생살인데, 천국의 평안이 임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평안이 주는 은혜의 수위가 불어나면서 그냥 유유히 그런 암초들을 넘어가는 거죠. 어떨 때? 예수님을 왕으로 모세요.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 챙겨가다가 좀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예수님 신경 쓰고 이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을 왕으로 혹은 주권자로 모셔드리고 섬기며 그분과 함께 할 때, 그렇다고 해서 왕이여 주권자로 섬기자고 할 때 그분이 또 위압적으로, 위협적으로 혹은 억압적으로 하신다는 건 아니거든요. 사랑의 주가 되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어떤 격의 차이를 우리가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그분을 따라갈 때, 그때 천국의 평안이 내게 흘러들어오면서 환경을 다루고 문제를 다루는 나의 마음 바탕 자체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 허스키한 목소리로 이제 유명한 가수가 있죠. 임재범 씨라고. 이분이 이제 예전에 그 고해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고해라고 하는 곡으로 이제 많은 인기를 얻고, 그 인기의 절정에 있을 때에 갑자기 이분에게 정신적인 고통이다. 그 이제 보통 이제 그 연예인들이 보면 그 공황 장애라든가 뭐 이런 이제
어려움들을 많이 겪는 그 연예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계속 자신을 몰아붙여야 되고 인기를 유지해야 되고 근데 영감은 떨어지고 조바심 나고 거기에서 이제 이 어두움 쪽으로 그냥 휘청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폐인 혹은 긴 수준의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수입이 떨어지죠. 생활고가 닥쳐지게 되지요. 완전히 막 그냥 폐인으로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마침 그 부인이 이제 교인이었는데 부인이 계속해서 성경책을 좀 읽어보라고 권한 거예요. 교회를 나가자고 했겠죠. 근데 즉 교회를 나가는 건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 성경책이라도 좀 읽어볼 것을 계속 권유했어요. 어느 날 너무 힘든 나머지 그 방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눈에 성경이 들어온 거예요. 성경책을 딱 붙잡고 읽기 시작했답니다. 일단 결론은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한 고백을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불안이 엄습해 왔습니다. 너무 괴로워 매일 죽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시키는 대로 성경을 읽는 순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성경 읽을 것을 좀 권해보세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요 대목이 푹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차츰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회복되고 나중에는 1만 명 그 콘서트 하면서도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소개하고 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가수가 이제 자기 노래를 부를 때 그 고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를 때 그 그녀를 놓고 귀뜸을 해준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녀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의미하는 거를 좀 염두에 둬주세요. 예수님과 접촉을 하니까 그걸 정말 진지하게 이게 말이죠. 이게 아이러니인데 성경은 언제 제대로 읽어지느냐? 파선한 자의 심리 상태로 읽을 때, 지금 임재범 씨 때 상황이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구명대를 붙잡거나 지푸라기라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 성경을 읽을 때 그때 제대로 읽어진다는 거잖아요. 여유를 가지고 평가하듯이 호기심을 가지고가 아니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천국의 평안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불안과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러 오셨고 그 다음에 평화의 왕으로서는 절망과 낙심에서 불안해서 우리를 건지시러 오신 분이다. 이것을 지금 이 입성 이벤트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찬양 매니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찬양을 그토록 좋아하십니다. 우리들의 찬양에 갈급하십니다. 우리들의 영혼과 입술에서 진지하게 우러나오는 찬양에 목마르십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입성하실 때 그때 그 성내 백성들이 막 옷을 깔아서 길에 펼치고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거든요. 그 호산나, 그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호시아나 이렇게 한다. 호시아나.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여 지금 들으셔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간구의 뜻을 담고 있는 게 이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는 찬양이면서 기도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 웃옷을 벗어가지고 길바닥에 펼친다. 이것은 이제 왕에게나 하는 일이거든요. 이걸 지금 예수님에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기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제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기겁을 하면서 예수님을 말립니다. 예수님, 지금 저들을 책망하고 좀 잠잠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건 신성모독이고 불경입니다. 이제 이렇게 압박을 했어요.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일가를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호산나 찬양을 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렇게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만약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래서 성육신하신 구원자와 그 다음에 그 구원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아가페에 대해서 헤세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한다면 돌들이라도 대신 소리치면서 하나님께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물리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만상에는 소리가 있다. 천지만상에 그게 뭐 작은 돌멩이 하나, 나뭇 이파리 하나, 여기에도 자기 나름대로의 파동이 있다는 거예요. 파동.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은 일종의 하나의 그 소리, 신호가 있다는 거죠. 신호가.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런 신호가 있다.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이런 모든 것이 어우러질 때 하나님의 귀에는 당신의 신성과 능력을 찬양하는 그런 영광송으로도 들릴 수 있다. 물론 물리학자들은 거기까지는 못 가지만 그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그 모든 만상의 파동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 해석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제 딱 직격을 하신 거죠. 땅에 있는 돌들이 대신 소리를 칠 거다. 제가 이제 사회생활 하는 분들을 보게 될 때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참 그분이 이제 머리가 좋은 분이었어요. 명문대 출신. 그런데 이제 같이 그 팀에 있던 어떤 사람이 좀 그 머리가 좀 이렇게 둔했는가 봐요. 이제 갑갑하게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혼자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좀 멀리 떨어지는 사람인데 자기 혼자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지나가다가 이제 그 얘기를 듣게 된 거야. 뭐라 그랬는 거야, 이분이. 저 돌대가리. 그러니까 참 그 엘리트 연 하는 사람들은 그 자부심이 이런 마음이 있구나. 그러니까 좀 둔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돌대가리로 이렇게 보는구나. 그 다음서부터 그 사람 볼 때 조심스럽더라고. 그 세상에서는 좀 머리가 안 돌아가고 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돌로 이렇게 간주하는데 주님은 조금 달라요. 주님의 기준은 누가 돌이냐? 감사할 줄 모르고 찬양할 줄 모르면 주님에게는 돌입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이 돌대가리야 이러지는 않아요. 한낱 미물보다 못할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이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못할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1년도 지금서부터 이제 20년 전에 이제 벌어진 일입니다. 그때 이제 8월 달인데 경기도에 가면 이제 제부리 그 해수욕장이 있어요. 8월 그때 더울 때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놀러 왔는데 거기 7살 된 아이가 그만 수심 3m 지역에 어떻게 가게 돼가지고 거기서 막 호적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먼저 본 남자 30세인 그 김두호 씨라고 하는 남자가 그것을 보면서 그냥 그 아이를 구하려고 뛰어들었어. 그래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이제 그 아이를 이제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빠져나오게 했는데 본인은 거기서 그냥 힘이 들어가지고 이제 익사를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아이는 이제 밖으로 밀쳐가지고 이제 빠져나오게 했는데 정작 그 김도호 씨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물에서 안 보여. 안 보이는 게 한참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이제 익사가 분명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시신을 찾아서 수습하려고 사람들이 이제 막 뭐 구조대에서 오고 막 이러면서 2시간 걸렸대요. 애 건져내고 난 다음에 2시간 걸려가지고 시신을 찾아서 이제 수습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상황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 그 구출된 아이하고 아버지 되는 사람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 때문에 죽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은 그 시신 찾아가지고 수습한다고 막 집중하고 있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 되는 사람이 잠적해버려요. 아마 뒷일이 좀 부담스러웠을 수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근데 한마디 위로도 없고 한마디 감사도 표시하지 않고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탄식을 한 거죠.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이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럼 어떻게 보겠어요? 자기 아들 살리겠다고 30세 된 사람이 그 가족들 있는 그 가장인데 그냥 죽은 거예요. 거기에 한마디 위로, 한마디 감사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린 이 사람은 이게 이제 참 좋게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물론 나중에 복지부에서 그 김도호 씨를 의사자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국가에서 이제 보상이 나가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참 어처구니 없는, 너무 안타까운 이제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본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볼 때 찬양할 줄 모르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보실까? 히브리서 13장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십자가의 이치를 깨닫게 되면요,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마음속에 깊이 와닿게 되면 감사와 찬양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왜 주님께서 찬양 매니아가 되시느냐?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깨우친 마음에서 나옵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당신의 은혜를 깨우친 그런 사람의 심령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고 찬양하는 마음을 귀히 여기시고 찬양을 좋아하신다. 예수님은 찬양 매니아가 되십니다. 찬양과 감사가 사라진 마음은 사실 돌보다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이 도를 깨닫고 이제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목사님, 제가 머리로는 그걸 알겠는데 마음에서, 내 가슴에서 이 찬양이 우러나오지 않은 것은 무슨 일일까요? 사실 우리 모두는 신앙의 여정에서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을 넘어설 때에 그럼 넘어서게 만든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집중하고 그리고 이제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께, 주님, 저희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그래서 이 지식을 넘어서서 정말 내 가슴으로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우쳐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십자가의 돌을 붙잡고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나간다면 주님은 정말 기꺼이 우리의 마음 문을 그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우리가 천착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뭔고 하니,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예수님께 있기보다는 자꾸 이제 주변 환경에 있는 거예요. 돈 문제, 뭐 혹은 관계 문제, 혹은 일 문제, 성공하냐 실패하냐, 뭐 이런 성패의 문제, 이런데 참 이런데 마음의 초점이 쏠려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생활 여건이나 뭐 이런 일의 여건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 그거 가지고 이제 주님과의 관계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에게는 뭐 손에 좀 쥐어줘 보세요. 어떻게 좀 해줘 보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는 은연중 이제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신앙 여정에서 대부분 거치는 하나의 통과 의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은 신앙 여정에서 우리가 이제 좀 더 깊은 신앙으로 옮겨갈 때에 거칠 수 있지만은 그 상태에 계속 머무는 것은 안 좋은 거죠.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신뢰이거든요. 오히려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우리의 일상을 다룰 때에 오히려 일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무슨 조건부처럼 이거 잘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믿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이해는 하시지만 매사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는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께 내가 마음의 시선을 집중하면서 이제 그분과 함께 내게 닥쳐진 모든 일상, 그게 돈 문제가 됐든지 뭐 혹은 건강 문제가 됐든지 관계 문제가 됐든지 모든 문제를 나와 함께 하신 그분과 함께 다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올바른 바탕인 것이고, 그 바탕이 계속 정착이 되게 되면 그때 이제 정말 돕는 역사가 강권적으로 건져주시는 역사죠. 건져주시는 역사. 호산나가 건져달라 혹은 구원해달라 이 뜻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져내주시는 역사, 구원해주시는 역사가 내게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중생했다면, 진정 중생의 은총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에게는 우리가 주님으로 부른다면 당연히 그분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죠. 그리고 당연히 그분의 동정에 민감해야 됩니다. 주님이니까, 나의 마스터니까 당연히 우선적으로 그분의 동정에 민감하고 그분께 주목을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마음의 초점을 그분께 두는 거예요. 염려할 일, 근심한 일 혹은 두려운 일들이 계속 치고 올라올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에, 나의 주변에 그게 뭐 수두룩하니까. 그런데 자꾸 그런 데다만 마음의 초점을 두게 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게 항상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 계속 내 마음의 초점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계속 두면서 마음으로 그분을 붙들게 되면 이제 그분과 함께 내게 닥쳐진 나를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을 그분과 함께 다루는 이런 차원이 열려지게 되죠. 그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종교성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건지시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은혜를 예비해 두었습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 허무와 무의미, 영벌과 지옥, 절망, 낙심, 이 모든 수렁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로 다가갈 때 그분은 건져내십니다. 그 은혜 받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렇듯 우리를 건지러 오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예배자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붙들게 하셔서 이 믿음과 신뢰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건짐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찬양